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망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세금까지 또 영원 공포로 선사님께 영광 교동문 4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45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교동을 좀 찾아주시죠. 가서.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얻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운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들어갈까 악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178장 드리겠습니다. 구속을 하는 이유는 할렐루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어지라. 오늘도 언제든지 그 짧고 해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더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주소서. 진리와 지약의 맑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니 그렇게 하소서. 태우소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나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하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예쁘신 은혜만을 할렐루야 세상에 흘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구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두 번째로 물질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파서 박철 목사님 가정이 아파서 사모님도 목사님도 다 못 나오셨는데 박철 목사님과 사모님에서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가신 강 장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물질 축복, 가정 평안 물질 축복,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1위 국가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서 전 세계 복음의 1위의 전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또 복음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경제 축복해 주시라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이 남북 통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성 목사님이 이번 주도 못 나오실 것 같다고 문자로 하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윤정성 목사님 지금 육신의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계신데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이옥재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장로님 보내주셨는데 이옥재 장로님 축복해 주시라고 또 새로운 성도님도 축복해 주시라고 오늘 기도 열심히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도우시고 인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해 이루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 성경책에는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까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음식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함을 얻으라라는 그러한 제목 속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사함을 얻으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 있는 자들은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라. 이 회개를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고 그러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으라.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열매, 계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둘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뭐냐? 사랑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늘 생각해서 계명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고, 열매가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왔을 때 상급을 적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 감사의 열매,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매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매가.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에게는 많은 매를 맞을 것이요, 알고 행치 않은 사람.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 적게 맞을 것이라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아주 불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지면은요, 반드시 매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 아간이 그 시날산 예틀을 보니까 말이요, 그게 갖고 싶어서 감춰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가 감춰버렸어요. 자기 장막에다가 땅을 파고서 그냥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아무도 모르게 묻었거든요. 그리고 시날산 에토 좋은 거 말이요, 비싼 거, 최고로 비싼 거, 그거는 감춰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올라가는데 말이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근데 이기지 못해. 근데 왜 이기지 못하냐? 하나님 왜 올라갔는데 이기지 못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모든 금덩이 은덩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으라 했는데 그것을 감춘 사람이 있다. 야중에 급하니까 아간이 내가 그 짓을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아간이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빌어야 되는데 그냥 빌지를 하네. 그래서 이 아간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간이 잘못을 했으면 아간만 죽여야 되는데 아간이 죽어요. 아간의 처가 죽어요. 아간의 아들이 죽어요. 아간의 딸이 죽어요. 아간의 종이 죽어요. 거기 권속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노시면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왜 전쟁을 합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이래죠. 그게 옛날 우리 땅이었어. 내 거여 내놔. 팔레스타인은 그럽니다. 이게 원래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거였었죠. 왜 그러냐? 함이 가나안을 낳았어요. 근데 가나안이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가나안이요. 근데 그 가나안을 가리가리 족속, 히 족속, 그냥 브리스 족속, 그 가나안 7족속이 바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주었거든요. 주었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하나님 쳐서.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했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긴 노아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쥐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쥐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다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냥 불질러서 어린아이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있어. 누가?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역사서에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전에 학교 다닐 때 역사서를 보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어린아이를 넣어놨어요. 근데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이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어린아이를 전부 다 항아리 하나에다가 하나씩 넣어놨어. 그거 뭐요? 최고 제물로 드리는 거. 어린아이를 돈 주고 사다가 말이에요. 예? 누가?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 그 생명을 갖다가 그 우상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리러 오는 말이야 사람들 그냥 쾌락을 즐기고 말이야.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다가 나무는 또 거기다가 넣고 제물로 드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 하나님 말씀이 떠나겠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조상들하고 살던 대대로 살던 자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소아를 택한 그 후에 동서남북을 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들아, 예, 땅이 참 좋습니다.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 주겠다 말이에요. 그 소돔이 멸망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소돔의 고모라는 누가 삽니까?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예, 거기 소돔 땅도 가나안의 후손.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말이요, 거기에 금이 많으니까 집에다가 금을 발랐다는 거예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기둥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금이 많으니까. 그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 금이 많으니까 미국에도 말이요 포크레인으로다가 지금 금을 캔다고 그러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금을 팍 있는 데 가서 보면은 그냥 금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지한 돈이 미국에 그렇게 많이 있대요. 금덩어리가. 그런데 그 아주 거기가 그냥 풍요롭고 땅이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니까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기름진 땅이라고. 그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쾌락을 즐기고 내 것 내 거 없이 그냥 내 여인도 내 것이고 내 여인도 내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룻의 철을 내보낼 때도 보면은 그 광경이 나오는데 말이요, 그냥 그 소돔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기뻐하고 반겨줘야 되는데 그 소돔에 들어온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말이에요. 자기들을 귀찮게 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요, 천사가 다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더듬었잖아요. 그때 롯과 그 가정을 이끌어내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문란하고 동성연애하고 별짓을 다른 그런 그 소돔, 아주 패역한 그 소돔도 가나안이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려서 가나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43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져서. 아브라함이 죄를 졌는데 아브라함이 혼나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놔둬.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죄는 짓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말이에요. 지금은 이집트죠. 그런데 무슨 죄를 졌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새를 배를 쫙 가르고 똥창 3개를 꺼내고 깨끗이 찢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올려놔셔야 되는데 그냥 배를 안 따서 새 창수를 하나 빼서 창자를 전혀 안 빼고 산비둘기 3마리 집비둘기 3마리를 그냥 놨어. 그리고 이 송아지는 전부 깨끗이 찢어가지고 창자도 꺼내고 있는데 산비둘기 3마리 집비둘기 3마리 6마리는 배를 갈르질 않았어.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수천 명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1000명도 넘고 2000명도 넘는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같이. 그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살았냐.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이 잘 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로 거두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논 200평 한마디에 거기다가 농사를 심으면 저 어렸을 때 뭐 금곡, 팔광 이런 거 심었었는데 그런 거 악기발이 심으면요 쌀 4가마 나와요. 4가마 많이 나오면 4가마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100배로 거두고 개간을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애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면요 하나님이 딱 채워줘요. 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믿고 기도를 하면 딱 맞아. 늘 그래. 기독교 연합신학대학에서 오를 때 말이요 기름이 떨어져. 그럼 인산낸 데까지 못 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물질을 다 드리고 주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총회 본부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서울 학교에 가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가지고서 믿음으로다가 카드를 쑥 누면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는데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도 말이요 300명의 군사를 보내요. 300명 군사를 보내가지고서 장정만. 근데 장정이 300 있으면은 부인도 있을 거고 아버지 엄마도 있을 거고 사로만 굽해도 그 숫자에 1200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그냥 축복해서 잘 되는데 제사를 드리라니까 불순종을 했어요. 산비둘기 3마리, 집비둘기 3마리.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제단 그거 쌓는 거 그저 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20분이나 30분이면 제단 쌌을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널찍널찍은 돈을 갖다가 널찍널찍은 돈을 갖다가 딱 놓고 뭐 송아지 몇 마리 놓을 자리 그 비둘기 산비둘기 3마리 집비둘기 3마리 놓을 자리 양 놓을 자리 그 탁 만들고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태우면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아침 오전에서부터 일찍서부터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점심때 돼도 안 받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아갈까? 그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던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잠자.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빨리 제단에 있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배를 가르고 닦아야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데 그거를 배를 가르고 빨리 닦아다 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그게 썩는 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와서 가져가려고 그래. 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먹으려고 그래. 그 솔개로 허 쫓고 있어 아브라함이.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 아브라함이 말이요 참으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3마리 집비둘기 3마리 놔두고서 가져간 것이 양하고 송아지를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근데 그건 안 가져갔지. 더러운 걸 안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한테요 정한 제물을 드려야 돼. 바른 제물, 온전한 제물, 정한 제물. 근데 그 제물을 받아 가시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온전한 제사를 나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살다가 평안히 죽지만 내 후손들은 타국에서 종이 되고 객이 돼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근데 그 시간이 430년 지나가서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말이요 건너와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준 땅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차지를 하죠. 그런데 가나안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땅을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뺏기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따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제물로 하고 쾌락을 일삼고 동성연애를 좋아하고 온갖 추잡한짓을 다 하고 술 처먹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싹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가나안 함의 후손을 다 죽여라. 그런데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30년을 고생하고서 타국에서 종이 되고 객이 돼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들이 또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딱 지금 팔레스타인이 옆구리 가시 노릇하고 있잖아요. 예?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말이야. 다 죽이라고 할 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줘가지고서 말이야.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은요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괴로울 필요가 없는 것이 팔레스타인들도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그걸 뺏겼거든. 누구한테? 하나님이 줬던 거를 거뒀잖아요. 죄를 지면은 나라도 뺏어요. 누가? 북한이 왜 지금 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장로의 총회를 하는데 기독교 장로의 총회, 예? 예수교 장로의 총회 다 총회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가서 신사참배하자. 일본 놈들 그거 자꾸 신사참배하니까 가서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바른 길을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누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총회할 때는 장로, 목사, 장로님, 목사님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북한을 진내서 그냥 38선을 쌓고시다. 북한 이북에는 말이요 총회까지 해가지고 신사참배했으니까
하나님이 38선을 딱 그려버려가지고 이남은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남은 사랑하고 북한을 딱 잘라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가나안이 죄지니까 나라를 뺏기는데 나라만 뺏기고 말았으니까 전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누구더라?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말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평생에 영원토록 고생하리라.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다가 그냥 전쟁 신호도 없이 그냥 4,000발을 쏴가지고서 말이요 2,000 몇백 명이 죽어버렸어요. 한 방에. 하룻밤에 한 방에가 아니라 하룻밤에 미사일을 4,000방을 쏴서 평화로운 말이에요. 땅이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한 일주일만 쌓아댔으면은요 이스라엘 다 없어질 뻔했어요. 예? 그냥 무화분기 상태로다가 그냥 전 세계에서 미사일 막는 데가 1위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냥 그걸 한 방울 못 맞고 그냥 그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그냥 하룻밤에 말이야 2,500명이 죽었다니까. 하룻밤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소돔도 가나안도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했어요. 북한도 목사들이 신사참배하자고 그것을 가결했어. 미친 목사들이 말이에요. 미친 장로 목사들이 중요할 때 그것을 가결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 봐요 38선을 탁 그쳐놓고 북한을 버려버리잖아요. 예? 가나안은 왜 버렸어요? 우상을 섬겨서 버렸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요 그 악을 행하는 꼴을 보지 못해서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누구든지.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하나님이 보여줘서 갔는데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요. 그냥 그걸 보느라고 내가 그냥 아롱초롱 여롱초롱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요.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말이요. 나는 다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위에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여 살다가 부르면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장관이단 말이에요. 세상은 장관인 거예요. 박철 목사님 말이요. 얼마나 건강했어요. 건강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에 못 나오셔서 얼마나 내가 사모님 못 통하는데도 마음이 아팠어요. 못 나오셨잖아요. 또 목사님이 아프니까 사모님도 또 강장로님도 지금 병원에 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말아요. 그 인생이 마음이 아파도요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은 몸이 약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천국 갈 준비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늘날 다 얘기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한 모든 조상들이 잘못한 죄까지도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즉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한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도 못 가지만 이 세상에서 징계의 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왜 전쟁을 합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분가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꼭 분가된 후에 우리 러시아하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아, 그럽시다 말이에요. 분가 날 땐 좋아서 서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분가를 해주고 같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야, 너희들 약속이 틀리지 않잖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자주 독립하고 싶다. 이제 우리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맞춰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포를 쏘고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이 세상 사랑과 약속보다도 얼마나 무서운 우리에게 죄가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우리에게 징계가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상들이 다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도 안 지키고 팔레스타인도 하나님한테 안 지키고 그리고 서로 저 사람들은 그래요. 가나안 팔레스타인 가나안 후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원래 우리 땅이다.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었다. 또 팔레스타인은 원래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었다. 니들의 죄만 있어서 이러고 맨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요 절대 싸움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싸움하면은 가정이 멸망을 당해요.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형제도 멸망을 당해요. 우리에게는 죄가 생겨요.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죄를 짓잖아요. 죄. 싸움을 하면은 죄가 이루어져요. 싸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도 약속을 하면은요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한꺼번에 그냥 무조건 틀어지려고 말해요. 다음에 협상에서 우리 요것도 좀 풀어주세요. 우크라이나도 말해 러시아더라 그러고 러시아도 좀 풀어주고 해서 야중에 평안하게 독립이 되면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형제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절대 싸움하면은 양쪽이 피해가 나니까
보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움을 하면 손해가 나니까 절대 싸움을 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곧 하나님의 징계와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아버지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서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여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으며 서로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로 은혜 나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0, 찬송가 다른 찬송가 드렸습니다. 찬송가 453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목자여,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오늘 불과 외치는 물가로 나를 든든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새벽을 노래하는 아침과 꿈을 비기는 고향을 향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꿈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한데, 나의 주님 가는 손을 펼치셔서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안 왔는데 건강을 위해서 박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위해서 문 장로님 또 강 장로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요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이명자 목사님 조치원 거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러 갑니다. 전체 땅 등기 받는 건 아니고, 땅 건물 등기 받는 건 아니고 예배 장소를 인수인계를 받으러 갑니다. 예배 장소를 인수인계 받는데
그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550평이고 건물이 거기서 요양원, 수양관, 우리가 목회자 수양관, 요양원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래 그 신학대학 허가 나서 학교 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시 부활시켜서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기도원으로서 매일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됩니다. 12명까지 선착순 우리 차가 12인승이니까 가실 수 있으니까 단풍 구경 겸해서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셔서 거기서 한 3일 정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올릴 겁니다. 같이 가시면은 식사는 어떻게 거기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풍철이니까 갔다 오셔도 되고 또 가면은 또 뭐 청소하고 공사할 것도 있을 겁니다. 깨끗이 하고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전에 세종 기도원이 사람이 아주 꽉 차고 굉장치도 안 했었답니다. 코로나 전에. 근데 뭐 다 코로나 전에는 교회들이요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가서 지금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이명자 목사님과 거기 또 목사님이 맡아서 하는 분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총회장이니까 그분이 이명자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화요일 날 여기서 10시 출발하는데 가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다고 약속되어 있는 분이 8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8분. 앞으로 4명 더 갈 수가 있어요. 4명. 그 8분이 간다고 선약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딱 12인승 한 차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 수양관, 신학교, 교회 묘지 위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줘서 교회 공동묘지, 교회 공동묘지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묘지 땅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총회 본부랑 기도원을 새로 지어야죠. 아주 새 건물. 그 세종시도 좋은데 아주 좋은 자리로 택해가지고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 바다가 있고 바다가 보이고 바다에 가서 뭐 바지락도 캐고 낚시질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를 찾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옥재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좀 인사 좀 하시고 가시죠. 이 훌륭한 장로님 오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주 지금 교회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장로님이 오셔서 직분을 하나 맡겨드려야겠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 4분이 있었죠. 4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몸이 연약해서 일을 못 하고 계신데 잠깐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별로 안 큽니다. 저는 순천 매산고등학교로 하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저는 그 옆에 광양 출신입니다. 빛광제, 변양제죠. 광양제철소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순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여러분 김순규 전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보셨죠? 그분이 다니시던 학교예요. 그분이 또 같은 마을이에요. 150년 지금 가까이 됐을 겁니다. 기독교 학교. 거기서 열심히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수학을 하고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이러고 다니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시겠네요. 그래요. 근데 우리 뒤에 존경하는 박명복 목사님보다 제가 동생입니다. 머리가 하얗고 이러니까 많이 보는데 몸이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저는 강의도 좀 합니다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강의하냐. 저는 60대죠. 그러니까 60대는 햇병아리, 70대는 청춘이요, 80이 중년이요, 90이 장년이요, 요즘은 100일이야 노인 소리를 듣느니라 합니다. 120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한참 이 나이면 대통령도 하는 나이잖아요. 대통령 국가를 관리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나이 많다고 막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리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리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장로니까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그 명함을 아까 누가 달라 해서 드렸는데, 제가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으로서 국가정책제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획력이 높은 상상나무에서 출판했는데, 매일 신문에 상상나무 책이 선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200부, 초판이 200개 서점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만 권 판매 전략이 있다니 돈도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쓴 책이 이번에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 책은 이제 대한민국을 흔들게 되는데, 이 책은 이제 세계를 흔들어 댈 책. 이번에 원고가 완료가 돼서 그냥 아직 출판 안 했습니다. 이걸 박명복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종교책인데요. 제1차 종교개혁은 루터 칼빈이라고 보지는, 루터나 칼빈 5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제2차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사명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과학이 없던 시대죠. 분자가 뭔지 원자가 뭔지 모르는 시대인데, 이 책은 적어도 루터 칼빈 종교개혁보다 낫다. 이래서 한 50여 년 준비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박명복이죠. 그 평생을 6대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산과 모든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 이제 어쩌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핸드폰에는 입력이 돼 있었어요. 오니까 장로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같이 해서 앞으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지난번도 돼 있습니다만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이 책에 제가 머릿말에 그 말을 써놨어요. 이 책 쓰는 목적이 동서통합으로 남북 통일을 해서 초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2,000마디에 나옵니다. 머리말. 초인류 국가는 경제 대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은 헌법에, 우리 헌법, 제가 법대 출신입니다. 헌법에 평화적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통일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이 남북 평화 통일과 초인류 국가라는 경제 대국을 이 책에서 그 답을 제시를 안 했죠. 지향하고 있는데, 주보에 그런 말은 별로 없는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뜻을 이루는 교회에도 별로 없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순수히 우리말인데, 저는 제2차 종교개혁의 뜻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가 뭐라고? 뜻이 하나인 것 같이. 맞죠? 아멘. 네. 너희도 뜻이 하나가 되라는 말이죠. 그렇죠?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한 몸이 아닙니다. 뜻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뜻을 이루는 교회 반드시 뜻이 이루어지고, 목사님께서 평생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오셔서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488 비치는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백합의 나내 앞에 주의 영광 빛나 그음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우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 함께 하실 그 하늘에 그 평화 내게 들고 저들의 꽃빛 내 앞에 주의 영광 빛난 구름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비랑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앞에 주의 영광 빛난 구름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매사와 전체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려 주시되 육신의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심령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과 저들 심령의 성령이 충만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선교의 사명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쓰임받은 곳곳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 주시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하는 모든 기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